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기도 하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현상들을 믿었던 시절에 그러한 문화 맥락성에 대한 관심으로 공부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인 현상은 단지 개인적인 체험이며 객관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경험한 당사자에게는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도 사회적인 의미를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퇴마 능력이 실제로 있다, 아니면 귀신은 아예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런 특별한 어떤 그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에 대해서 조선시대 주류 담론적인 관점은 음양, 굴신에 대한 것입니다. 기운이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이때 기운이 펼쳐지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 기운이 수그러드는 것을 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의 굴신작용이 규칙성을 가지고 되돌아오고 또다시 되돌아오고 해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이것을 예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의 굴신작용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로 펼쳐지고 수그러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귀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측 불가의 음양굴신을 귀신 막측이라고 하고 그것을 후에 귀신 망측하다라는 말로도 변화돼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볍게 말하는 것 중에 형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형상도 형은 모양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지 가능한 어떤 형태, 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상은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만히 이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능이기 때문에 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미를 두어서 인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생기면 이것을 형이라고 합니다. 날이 추워져서 소름이 돋았다든지 아니면 그냥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여기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형과 상이 일치가 되면서 우리한테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사회적인 의미가 귀신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문명화되기 전의 시대에는 말이죠. 귀신이란 이렇게 어떤 현상에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것, 그것도 특정 시기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떤 귀신이란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개인적인 체험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현상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자기 경험을 귀신의 행위라고 여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겠다고 도사니 영능력자니 하는 이런 미심쩍은 사람들에게 문의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빙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을 하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외부 세계에 자신을 심판하는 초자를 투사해서 외부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면에 무언가 텅 빈 것 같아서 내가 누군지, 나의 삶은 어떤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검증받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단순히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 자신의 실존적 공허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즐겁고 재밌기에 점을 보고 이러한 점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빙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세 가지 경우는 대개 자기 자신 또는 자아가 내면으로 퇴행을 하게 됩니다. 멍해지는 상태라든지 또는 내면에서 무언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입니다.
수행이나 명상은 물론이고 휴식을 취한다며 멍하게 있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자아를 극복하라든지 자아를 포기하라든지 하는 이런 식의 가르침은 자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래 외부의 위험을 담당해서 해결해야 하는 자아가 내면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 자아의 자리를 내면에 있어야 하는 무의식의 일부가 외부로 나와서 처리해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원시적이거나 미성숙한 자아가 이러한 외부 상황을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생이 쌓이면서 외부를 담당하는 무의식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부를 담당하는 무의식은 자신이 처한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의식의 자아를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을 하지 않고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감정이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당시의 기억이 흐릿해진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그때는 내가 아닌 것 같이 자아의 정체성이 약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에 쌓인 외부 담당 무의식은 결국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파괴적인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자해라든지 어떤 중독성 물질에 대한 약물이나 이런 것을 탐닉한다든지 아니면 중독성의 어떤 행위,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무의식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고 독자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어떤 집안에 일찍 죽은 총각 귀신이라든지 또는 전생에 공주였다든지 이렇게 외부를 향한 그러한 무의식이 균열과 찢어진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 행위와 개별적 히스토리를 만들면 외부의 부정적인 영적 존재가 개입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영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거짓말이 선한 의도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관련이 있는 영이고 아직 평안함 속에 있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자신과 인연이 닿는 어떤 친인척 관계라든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찢겨져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연고령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와 취미, 직업 또는 상황이 비슷해서 그렇지 않다면 단지 같은 공간에 머무른 것만으로 빙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살은 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염원을 가진 집합적 의식을 말합니다. 이 역시도 대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빙의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3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빙의가 아닙니다. 빙의가 아닌데 빙의 치료를 하려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사자한테 기운을 흘려보냅니다. 내 기운이 충분히 강하면 빙의가 된 사람은 몸이 떨리거나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떨리거나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 들어있는 영에게 나오라고 말을 겁니다. 대개 명령어로 말을 합니다. 나오라고. 그러면 이때 그 영이 나와서 대답을 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면 빙의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단지 기가 교란된 상태일 뿐입니다. 영이 나와서 말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번 체크로 또 이것이 마지막 체크입니다. 그 영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 외에는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을 말하는 경우에는 빙의이고 그렇지 못하면 단지 해리성, 정체성, 성격 신경증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퇴마의식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으로 운세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운이 안 좋아진 상황일 뿐이죠. 그래서 영적인 영향도 온 것이고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퇴마를 해도 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내게 들어온 빙의령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줘서 가족을 해코지한다.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은 없습니다. 수명의 수요 장단과 건강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도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 의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당시에 문화 맥락상에서 해석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빙의가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이 저해된 것이므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퇴마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의 가치와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의 가치와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영적인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를 실존적 공허라고도 하고 또는 영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행이나 명상이나 영성에 끌린다면 실존적 공허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체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추구하고 다른 이들과의 소통의 의미를 간직하면서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영적인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여기까지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